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유산으로 물려받을 재산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을 돌보며 힘들게 살아가던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을 생각하면서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처럼 그렇게 종살이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달려 나와서 기쁨으로 그 아들을 안아주고 맞아주면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 상상인데요. 아버지에 의해서 지난 잘못을 모두 용서받은 둘째 아들은 이제 이전처럼 아버지의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나면서 모든 것이 이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 아들의 마음속에 예전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정말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격하게 환영하면서 기뻐하고 막 안아주던 그 순간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또 한번 저질러 볼까? 먹고 살 만큼 다시 한번 재산을 챙겨서 몇 주 동안 집을 나가서 먼 나라에 여행하듯이 가서 흥청망청 마음대로 막 즐기고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나중에 나에게 또 한번 그때처럼 나를 기쁨으로 맞아주고 나를 막 사랑해주지 않을까? 여러분,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둘째 아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또 한 번 죄를 짓는다 해도 모두 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으니 그냥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나 이후에나 아무런 변화 없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5장 20절을 보면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했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가지고 본인이 이해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오히려 은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한다고 죄 가운데 더 살아가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침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합하여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침례를 받는 모든 분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뒤에 준비되어 있는 이 침례탕에서 침례를 이제 받게 될 텐데 침례탕 안에 있는 이 물속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물에서 나올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 13분과 또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이미 침례받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이라고 말했던 바울이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 가운데 있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4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행하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들을 끊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한 나라의 왕이 일반 평민들처럼 변장을 하고 왕궁 밖을 나가서 시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곳저곳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작은 다리 밑에 있는 한 거지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보기에 그 소년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소년을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왕자로 삼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소년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왕의 아들인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화려한 장식과 좋은 옷감으로 만든 왕만 입는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예전처럼 힘들게 구걸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서 편안하게 아주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모든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모든 환경이 소년에게는 너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소년은 급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중드는 신하가 당황하면서 왕자님 어디에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자가 된 이 소년이 사실은 저 다리 밑에 가면 제가 세수할 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이미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침례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내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죄 가운데 살아가던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바울은 침례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된 옛 습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죄에 대하여 내가 이미 죽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으실 때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죄된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주장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주 또는 주인을 뜻하는 퀴리오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가 되다, 주인이 되다 또는 지배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니다라는 부정사를 붙여서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은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라고 말할 때에 이와 같이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죄를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죄에게 종노릇하거나 사망이 주장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죄됨이 십자가에 죽었음은 내가 알겠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다시 살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인가? 내가 살아있나?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오다 보니까 이 파출소 앞에 빨간불인데 유턴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유턴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파란불이거나 아니면 횡단보도 이렇게 지나가실 때 그때 여러분 유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랬던 제가 그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급한 마음에 그냥 유턴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면 어떡하나, 성도들이 보면 어떡하나. 예.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머리로는 아는데 그리고 늘 주의하고 조심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이런 죄된 본성이 있구나.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유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참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고 있다,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고민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분명한데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을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알라라고 말하지 않고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은 때로는 정말 내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내가 깨닫는 것과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내가 비록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연약함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이 죄된 모습, 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같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는 자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는 분들은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동로로 타듯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바울은 한 번도 명령하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쭉 설명만 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처음으로 명령문을 사용해서 명명하며 말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명령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명명하듯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명명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된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내어 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먼저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단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 죄를 멀리하는 소극적인 자세라면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고 나의 모든 죄됨이 십자가에 죽었음을 아는 것은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라면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라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는 이제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알미, 우리의 여김이 아는 것과 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우리의 암과 여김이 드리는 것으로 이어지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이건 분명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그만큼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한 추장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추장은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선교사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밀가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밀가루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리빙스턴의 대답에 추장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추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밀가루는 부족하다 하시니까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빙스턴이 다시 웃으면서 하나님은 그 말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추장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이번에는 추장의 권위와 명예를 상징하는 핀입니다. 이게 없으면 저는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이 머리핀을 드리면 될까요? 리빙스턴이 글쎄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만족하실까요? 라고 했습니다. 추장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같아도 화가 나겠죠. 짜증이 났습니다. 추장이 하는 말이 그럼 대체 뭘 드리란 말입니까? 이제 나밖에 남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사역 헌신주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블레싱 사역과 1인 2사역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목자와 부목자로 새롭게 헌신하는 분들을 위한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 목자 부목자 신임 목자 부목자 가정을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한 분 한 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저에게도 그런 그분들의 마음이, 그 귀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도록 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묘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정말 귀한 은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침례는 바로 그런 영적인 순종과 헌신의 첫 발걸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침례는 바로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첫 순종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이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게 하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침례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침례식은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나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기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침례식을 통해 오늘 이 침례식을 참여하는 13분의 성도님들과 또 이미 침례를 받은 우리 이곳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오늘 이 침례식을 통하여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